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돌봐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귀한 행사를 가졌죠. 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또 오랜만에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강훈 찬양 사역자님의 미니 콘서트도 정말 큰 은혜였죠. 특별히 이때라라는 그 찬양이 아직은 발매되지 않아서 악보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악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그 찬양, 정말 은혜로운 그 찬양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부르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겠고요. 저는 강도 목사님들 큰 대형 청소년 집회 때 멀찌감치 정말 이 종교계에선 연예인이거든요. 학생들에게는 그분을 멀리서 봤던 그분을 가까이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다가 나누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과 함께했던 여름 행사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빨리 그러한 행사들 또 캠프들이 있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학생들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참여해 주시고 섬기신 여러분들 또한 이 일들을 또 코로나 또 9만 명의 확진자 속에 또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 일 없이 다 집회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목요일 날 후에 금요일에 아침에 강도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꿈 같은 하루를 지내고 왔습니다. 귀한 섬김 정말 감사합니다. 괜히 민폐 끼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아침에 문자를 주셨어요. 원래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다음날 저희가 강사님한테 강사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원래 상식일 텐데 제가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주셔서 꿈 같은 하루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인지 또 그냥 예의상 하는 건지 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내오고 바라보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신 분들은 그냥 끝나고 그냥 바로 가시거든요. 또 한 3시간 걸쳐서 또 가셔야 되니까 동탄 가셔야 되니까 말이에요. 또 운전하신 그 찬양 사역자님은 또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한 40분 더 가셔야 돼요. 아마 12시 넘게 도착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난로가에 또 모이셔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아마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진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죠. 또 많은 이런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크게 함성 부르고 더 뛰고 싶지만
이런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회복하고 부흥하는 일들을 우리가 간절히 원했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3년째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찬양 집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꿈 같은 하루를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치 이사야 이 3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해산을 해야 하는데 해산의 날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3년을 보내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유다를 전멸하려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 고백입니다. 하나님,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뭐 진짜 육신의 해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위태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산을 하는 산모가 마지막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마지막에 힘을 쏟지 못하면 산모뿐 아니라 아이까지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침체되었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나 바닥을 치고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어디서부터 힘을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힘을 써서 해산을 해야 하는데 뭔가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돕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어둠과 침체에 빠졌을 때에 정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나의 힘이시나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히스기야가 무엇했냐 하면 그 벼랑 끝에서도 그냥 뭐 어쩌게 되겠지 그냥 내일 알아서 되겠지라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 절망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비웃는 조롱의 소리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꽉 먹힌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요나도 악의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40후에 망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왕, 또 소떼, 양떼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입에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라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 것이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뭐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 했느니라? 안심하니라. 정말 이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정말 그런 교회 종교 지도자들, 그런 속장님들, 그런 부모님들 되어야겠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 안심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귀를 들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이 관원인 이 랍사게가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니네 돕지 않아. 하나님 니네 예루살렘 건져주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는 것 팩트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도 히스기야 왕은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야 37장 33절 3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흰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건 뭐 전쟁 가운데에 화살 하나도 넘어오지 못하고요,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요, 그 흉벽을 쌓고 올라와서 치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이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걱정, 어려움, 아픔들, 이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이런 걱정들 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돌아오는 길로 돌아가라. 우리가 선언 기도해야겠죠. 우리의 염려 걱정도 다 돌아오는 길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만날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가 볼 때에 모든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일, 그로 인해서 내가 염려되어지는 것, 그저 여러분 마음 안에 두지 마십시오. 그저 돌려보내세요. 반사, 우리 애들 옛날에 했던 반사. 오지 마세요. 여러분 받아서 뭐해? 여러분 받을 건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만 받아야죠. 왜 염려, 근심, 걱정? 왜 여러분 불안? 이걸 왜 받으세요? 받아서 뭐 적립금이 되고 나라에서 돈 주자면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안 돼. 받아서 좋을 일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0절 22절 말씀 이러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기도했더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 이전에 손가락질 받고 이제 넌 끝났어, 너는 안 돼라고 손가락질 그 이들에게 다 읽지 않지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 희망 없다고 외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저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1944년 4월 21일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 산정형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랬을 때 그 부인 오정모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당연히 말아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그로 인한 핑계로 인해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때입니다. 많은 것 잃어버렸어요. 또 많은 것 잊어버렸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찾고 부르짖어야 회복과 부흥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해산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해산하는 이이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산하게 하지 않겠냐.
두려워합니다. 힘듭니다. 우울합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 회복해 주는 이가 나잖아. 내가 그거 회복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그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해산할 힘이 없어요 라고 쓰러지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부흥과 회복으로 가는 길 어렵습니다. 험난합니다. 적진이에요. 우리 그 적진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성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좌절이라는 성벽, 높은 상처, 깊은 상처, 실패에 깊이 패여 있는 우리의 그런 좌절의 계곡을 이겨 넘어야 합니다.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회복과 부흥,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종교이잖아요. 이제 어젠가요? 어디 눈이 녹아서 비난 물이 된다라는 우수를 어제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오겠죠.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 교회도 손가락질 받는 일 이제 좀 덜 하겠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헤쳐 나가겠죠.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른 것 아니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새벽에 봤던 영상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과 비유를 통해서 회개해야 해 라면서 말씀하시는,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앞장에 있는 말씀이겠죠.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 책망하시는 그때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도 않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빌라도가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그 순례의 길을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반란죄로 죽여서 그 제물 가운데에 그들의 피를 섞어서 제물 드렸던 그 일들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분명 그 당시 로마 제국 통치, 또 피비제 그 지배민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건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총독이 그 피해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가 지금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어떡하지가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그 사람의 죽은 이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인들하고도 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방을 무시했던 거죠. 사마리아인은 뭐 더 무시했고 말이죠. 가난하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같은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뭔가 죄가 많아서 저렇겠지, 뭐 아무나 하나님이 저렇게 남두지 않아라고 인과응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고 너는 생각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동정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들이 저랬을까?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또 의롭다.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는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속성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위태롭고 위기의 때인지 회개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또 5절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원래 설교 제목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적으려다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부분만 설교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의 이 음성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하지만 내 죄,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게 같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런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너무나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 인정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을 왜 몰라? 근데 왜 너희들은 저 사람들 죄가 어때서 저 사람이 어때서 저찌서라고 너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있니? 라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 나라에서 많은 교회에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쉽지만 않아요. 다행히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목회자 회개 금식 기도회가 열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 목사님부터 기도해야지. 코로나로 또 대통령 선거로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또 이 혼탁한 전국 속에서 목회자들부터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그래도 갖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역사는 정말 회개 기도로 부흥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선 교사님에 의한 그 부흥 집회가 있었을 때에 다른 걸로 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이게 이어지는 그 불길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돈을 껐습니다. 누구를 욕했습니다. 누구 어떤 것을 뭘 했습니다라고 막 회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회개의 어떤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화해의 분위기가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러니 1903년에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까지 이어가는 그 불길이 지금까지 이어간 것이죠. 한국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정말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최근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모은 죄가 있어서 죽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할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개를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이 3절 5절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강조를 3번 강조하고 또 반복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2번 말씀하시면 분명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5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해. 이와 같이 망해. 그러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필요해라면서 6절부터 7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에 대한 상황들을 예수님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겠죠. 포도원에 포도만 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 나무를 같이 심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같이 심는데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잘 자라요. 또 포도에게 또 좋은 영양분을 줍니다. 포도도 잘 자라고 무화과 나무도 잘 자라요. 좋은 환경, 좋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인에게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이게 없어? 그냥 찍어 버려. 어찌 땅만 이렇게 낭비하면 버리면 되겠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란 이 3년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3년. 이 3년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라면서 울부짖었는데 정말 그 3년 동안 회개 열매는
얼마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많은 죄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3년이 지난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신성 모독자로 바알세불 들었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그렇게 애쓰셨는데 불구하고 그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정말 다 쓸어 엎어야 할 판에 그냥 아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오늘 8절 9절의 말씀처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래 됐네 뭐 해결됐네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언젠가는 분명 찍어내시겠구나. 언젠가는 다 망하겠구나. 그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됐어. 한번 또 연장 받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3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3년 지난 과정 속에 보여주게 해주셨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해산할 힘이 없다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왜 이렇게 성벽이 높아요? 왜 원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어와요? 왜 내게 날마다 두려움과 눌림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남은 열매 있니? 너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과수원 가운데에 열매 맺은 것 있어? 열매 지금 내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드릴 게 없잖아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더 사람들과 못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만나는 시간, 더 예배 못 나오면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열매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야 그냥 다 쓸어버려 다 그냥 없었던 걸 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리시는 거예요. 너 빨리 시간 없어. 회개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각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은혜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돌아옵니다. 방향을 잘못 틀었다면 돌이켜야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다가 잘못 갔다면 돌아서야죠. 서울 갈 일을 부산 갈 일을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차 싶은 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벽 위에 서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떡하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그 사고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 이후에 어떡하지 하다가 사고가 더 큰 사고 2차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라면서 그래 이게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완악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죄라는 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게 됩니다. 죄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되어지면 그 어떤 은혜도 내 마음 가운데에 쌓여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눈이 왔는데 이 눈이 이제 녹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냥 녹아버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쌓이고 정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너 내 안에 어두움이 너무나 강하니 그 은혜의 빌줄기가 돌아도 내 잘못된 욕심과 내 욕심의 삶, 죄를 짓는 또 그것의 당연함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도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할 뿐더러 내 마음의 상태, 내 죄악의 모습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해산할 힘이 없다고 정말 나는 이 성벽 넘어가지 못한다고 울부짖으며 그저 이 내게 있는 이 시간
어떻게 하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백을 그것을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산할 힘이 없지만 해산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높은 성벽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적진을 향해 전 돌파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그 완악함에 속지 않고 근심의 마음으로 또 정신 차려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피하지 말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분명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워주실까 애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전에 주님 못 만났을 때 그저 쓰러지고 좌절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손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 내밀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에 일어나는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핍박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지킬 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며 늘 깨어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다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 이와 같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회개하며 정말 해산에 그러한 힘이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해산의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다시 한번 잉태되어 다시 한번 새 생명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